중고 성경학교를 그래서 어제 같이 인도를 받았어요. 자, 중고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자라면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이런 엽기 떡볶이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네,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할 때 이제 제가 잡은 마인드는 주고자 하는 마인드로 이제 음식을 쫙 깔아놨어요. 그쵸? 음식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있고 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김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을 쫙 깔아놓고, 자, 문제를 낼 때, 자, 예를 들어서 진짜 여러분 출장 15회 같은 경우는 틀리면 땡이면 끝이죠. 네. 딸 때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퀴즈를 계속 내는 거예요. 자, 주고자 하는 퀴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었어. 처음부터 목적이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목적이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사단의 나무에서 맺는 그런 열매들처럼 다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경태가 어디 계시다고? 그렇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내가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고요.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운동을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하면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이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빼고 하죠. 제가 수영을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2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수영을 잘 못해요. 자유형을 배웠는데 그 수영장 끝에서 끝까지 온 힘을 써가지고 끝에서 끝까지는 가요. 근데 이제 그 끝까지 가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더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몸이 굳어요. 긴장해서 힘이 잔뜩 들어가요. 3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완전 물개더라고, 물개.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와, 어쩜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친숙하게 여기고 편하게 여기면 물속에 들어가서처럼 이렇게 몸이 굳지 않겠죠. 내 힘을 가지고 하지 않겠죠. 내가 내 힘으로 힘차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더 열심히 더 필사적으로 삽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에 한번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살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보면서 아, 엘리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엘리트는 참 엘리트가 아닙니다. 진짜 참 엘리트는 복음 엘리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내 힘이 아니고 말씀의 힘으로 내가 힘을, 내 몸에 힘 빼고 긴장하지 말고 힘 빼고 쭉 가면은 쭉쭉 나가요. 힘쓸 필요가 없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렘넌트인데 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나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뭔가 내가 바라는 그런 멋진 성과가 없을까요?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뿌리에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내 뿌리에 나의 감정, 내 생각, 나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뿌리를 따라서 계속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셔야 돼요.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많이 빨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 이야기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만한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왕이 될 만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왕이 될 만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가진 것 없었던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결정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근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해. 인정을 왜 못할까요? 아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사울이 왕이래. 아, 나 인정 못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서 우리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지금 기브아에 있어요. 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자, 왕으로 제비뽑기로 뽑혔는데 아직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전쟁 소식을 언제 들었다고요? 마침 소를 끌고 나오던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이 뭐 왕처럼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가 신하가 와서 전하, 지금 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적군을 빨리 맞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밥 깔고 이렇게 하고 소 끌고 뭐 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적이 공격을 당했대 하고 막 백성들이 막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은 잠잠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나를 너 왕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왜
내가 왜 하나님이 나 제비 뽑아서 왕 뽑았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약간 사촌 같은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은 약간 애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갈 때 암몬이랑 모압은 치지 마. 쟤네들 너네 사촌이야.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지시하실 정도로 그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약해 보이거든. 만만해 보이거든. 지금 내가 공격하면 충분히 내가 쟤네들을 공격해서 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딱 봐도 왕도 뭐 비리비리하고 뭐 지금 다 각자 각계격파 돼가지고 하나씩 다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암몬 왕 누구죠? 나하스의 이름의 뜻은 뱀입니다. 뱀. 교활한 나하스가 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 저 길르앗 야베스 땅을 공격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죽을래? 아니면 땅 내놓을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겁에 질렸어. 지금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친구하자. 친구. 화친을 맺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눈을 다 뽑고 와. 그러면은 내가 받아줄게.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저도 왼손잡이인데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힘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뽑는다라는 것은 내 힘을 완전히 제하고 그 암몬의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희 힘을 다 버리고 우리 밑으로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일주일 후에도 안 되면 내가 뽑겠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졌다고 항복할게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얻어서 이스라엘 각지에 사람을 보냈고 그 중에 저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듣게 하세요. 그리고 이 들음을 통하여서 감동하게 하시고 그 감동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면 여러분이 그 마음에 감동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사울을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에게 분노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열받아가지고 옆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 어제 우리 수진이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은선이를 네, 게임 중이었습니다. 자, 내가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감히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제 저 적들을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게 하셔서 공격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사울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사울이 전략을 짰어요. 자, 야베스 족속에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는 내일
정오가 되기 전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암몬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졌어요. 항복하고 가겠습니다. 거짓 항복을 한 거죠. 거짓 항복을 하고 이 암몬 사람들이 이 나하스 왕이 이제 방심하고 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강가 반대편 바색이라는 땅에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가 새벽녘에 달려가는 거예요. 바색과 이 길르앗의 땅의 거리는 약 22km가 된다고 합니다. 22km면은 우리 낙동강 종주 둘째 날 걸은 양이거든요. 우리 8시간 동안 걸은 양을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공격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고 남은 적이 2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울이 전략 전술을 배운 적이 있나요? 사울은 밥 깔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소 키우고 밥 깔고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전략 전술을 구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울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고향에 가서 또 밭이나 갈자.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들으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더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학교,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부모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현장에 전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 중고성경학교를 했죠. 자, 중고성경학교 어제 준비한다고 사실 우리 선생님들 고생 좀 했습니다. 고생했는데요. 그 고생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성경학교를 해서 그곳에서 몇 명이 왔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다, 20명이 왔다. 그리고 와가지고 10명 중에 5명이 영접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현장에 문이 열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학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5장 5절 너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의 현장에 가서 성경학교 하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부담 가지거나 여러분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수영을 잘하려고 힘쓰면 물에 빠진다니까요.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그게 여러분의 성경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수영이를 좋아하는데 수영이는
수진이를 좋아해. 그러면 남녀 간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와, 조세영, 응? 내보다 쟤를 더 좋아해? 이러면서 질투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래, 닌 그럼 걔 사랑해. 뭐 사랑하려면 해. 그렇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 나도 그럼 너 우선순위 1순위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4년 5년쯤 전에 우리 그때 이제 주보에 교육자들이 이렇게 뭐 칼럼이나 시 같은 걸 이렇게 투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다가 올렸던 시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세 번째입니다라는 시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째 순위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시를 읽고 저는 그때 너무 공감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는 뭐 연애할 때도 이제 엄지사모랑 연애할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나의 1순위야.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순이다.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연애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될 일들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순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되는 이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학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앞으로 뭐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앞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1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자리에 있으세요. 나는 저 멀찍이 한 10순위 정도, 드래프트에서도 10순위 정도면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거든요. 꼴등팀 들어가는 거예요. 10순위 정도에 가가지고 저 멀찍이서 하나님 저거 쟤네들 다 챙기시고 시간 되시면 여유 되시면 저도 조금만 챙겨주세요. 하나님 저도 있어요. 하나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네가 너무 멀리 있어 안 보인다 임마. 야, 네 뭐 일단 네 할 거 하고 친구 만나고 놀고 할 거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교회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이렉트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숨겨놓았던 그 비밀, 아주 은밀한 비밀까지도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친구가 너무 좋아요.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교회에 오기 좀 싫어요. 하나님한테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한꺼번에 멀리 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제 드라마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굿이 그 달려가지고 점프 뛰는 거 보니까 한 2m, 3m를 뛰대요. 네. 멀리 뛰기 선수처럼 우리가 3m를 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앞에 돌 하나 놓고 한 걸음, 돌아 놓고 한 걸음. 그 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시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우선순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업.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업이겠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뭡니까? 산업이고, 그쵸? 여러분의 업을 책임지세요.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업을 책임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업은 무엇이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에 중고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는 현장에 요청하면 출장 성경학교 둘,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하는, 여러분들 각자 있는 하나님이 줄러 지어 주신 나의 구역,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는 성경학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네, 두 개 이상 하세요. 자, 양심껏 하세요. 양심껏. 자,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뭐 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주세요는 겁나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해.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받는 데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정말 그런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1만큼 해서 하나님이 1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1만큼 하면 하나님이 수천, 수만, 수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을 안 해. 1도 안 하고 있으니까 0 곱하기 0은 몇입니까? 0 곱하기 1억은 몇입니까? 0에다가는 아무리 많은 것을 곱해도 계속 0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계속 0이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충분히 다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 조금만, 하나만, 두 개만, 세 개만, 여러분들 성경학교 현장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